오늘부터 우리는 나홉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나홉은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를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입니다. 니누웨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대적자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나홉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입니다. 나홉은 그 이름의 뜻답게 당시 모든 나라를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수없이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이제 희망을 갖고 위로를 가지게 될 것을 메시지로 전포합니다. 오늘의 1절의 말씀을 보면 나홉의 묵시의 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묵시로 번역되는 하지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성경의 곳곳에서는 항상 또는 계시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선지자 나홉이 자기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글에 따라서 그 내용을 보고 썼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선지자 나홉의 묵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보고 있는 하나님, 질투하고 보복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롭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나홉 선지자는 전혀 우리가 익숙치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니느웨이 왜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이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외치는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먼저 회개하라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단코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 앞서 먼저는 항상 회개를 외치는 거지요. 죄 앞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그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며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참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크신 권능으로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개,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라는 원래 말의 본 뜻은 화살이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표적을 향하여서 다시금 나아가는 겁니다. 표적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선하신 야훼 하나님께 피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을, 그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한다면 점점 죄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사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총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수르는 멸망당합니다. 아시리아는 멸망당합니다. 니느웨는 무너지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의 제약이 무엇이었기에 무너지게 됩니까? 악을 꾀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악한 것을 권하는 자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을 꾀하는 사람, 시대적인 배경,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님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유다왕 히스기야 시절에 유다를 쳐들어왔던 아수르의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게 되면 사네림은 납사계를 통하여서 유다 전역을 짓밟았고 예루살렘 성 앞에 쳐들어왔던 왕입니다. 그때 사네림은 납사계를 통하여서 말을 전하는데 그의 교만이 얼마나 크게 달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교만은 참으로 하늘 높이 닿아 있습니다. 마치 그가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하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였고 행동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그러한 본성이 오늘 한 사람에 그치지 아니하고 아수르 전체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홉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는 아수르가 가장 강성하였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수르는 매우 극악무도하였고 잔인한 징벌과 또한 통치를 벌여왔던 나라입니다. 역사상 잔인무도한 제국의 통치를 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제멋대로 간폭하였고 다른 나라를 유린하였고 짓밟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고 자기 행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거스린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 주위에 매우 비일비재하고 흔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만연하였고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가 주는 것도 아닌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물질, 건강, 나의 시간,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즉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쁜 짓을 안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그것이 바로 큰 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이고 곧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아가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이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것은 곧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배는 잘 드리지만 여전히 인생의 목적이 돈 또는 출세,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지 말라, 출세하지 말라,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출세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세상의 것과 타협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구원의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 분명 기뻐할 것입니다. 이때 외칩니다.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생활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이제 그러하면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요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 생활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의 멸망의 메시지는 분명 그들의 압제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에게는 기쁨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그마한 나라 안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였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와 이스라엘 역시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묵시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때로는 나의 자랑을 위하여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오늘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 대한 유익을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주님 앞에 되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되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